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부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영기 사도 요한 윤수모스와 테레사 가정에서 김재원 프란시스코 대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담비님께서 유원정 베로니카 자매의 생일을 맞이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며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큰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굴게 하시나이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목장들은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이어지는 제2독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둔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당시 물어서 신자분들이 건강하시도록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또 주위에서 건강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이렇게 혼자 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삼시세끼 잘 드시는 분들은
그 신부님들은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셔요. 그러나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어서 그런지 끼니도 잘 그러고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늦게까지, 이런 분들은 단명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요즘 식사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살들이. 정말 요즘 일주일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었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많은 반찬 하는 것보다는 그냥 풋고추에 된장 탁 찍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쌈 싸가지고 탁 넘기면서 그냥 행복해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야채들을, 이게 또 강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친자들 또 야채 또 다 가져올까봐 이 강론을 못 하겠는데, 보니까 미국에 다른 거는 다 싼데, 고기도 싸고 과일도 싼데, 특히 이 한국 음식 풋고추하고 깻잎하고 이거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깻잎은 요만큼 한 3.99불, 몇 장 안 돼요. 한국에서 이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300원만 주면 이 한 묶음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씨앗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흙은 사제관 뒤편에 보니까 잔디가 다 깔려있어. 옆에 잡초들이 자라는 거 좀 걷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씨앗들이 잘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물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침 저녁으로 더울 때는 나가기도 싫은데 내가 물 먹고 지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 물 먹일 거 챙기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땅들도 좋아야 되고, 또 물도 매일매일 이렇게 줘야 되고, 그냥 애완동물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신부님, 그냥 청승 떨지 마시고 사드시는 게 더 싸게 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줬을 때 매일매일 자라나고 따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먹을 게 있고, 향도 훨씬 좋고, 어떤 때는 나가봤더니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줄기가 한번 딱 꺾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우는 그 많은 것 중에 줄기 하나가 떨어졌는데, 줄기 그거 바라보면서 허황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좌절 속에 마음이 꺾여 살아가면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있듯이 뿌려지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고, 밭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30배의 열매도 맺기도 하고 6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 다음 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씨앗을 샀을 때 처음에는 이 제품이 안 좋은 것이었는지 잘 이렇게 안 자랐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앗의 열매는 최상급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기쁨의 씨앗, 위로의 씨앗, 사랑의 씨앗, 축복의 씨앗, 평화의 씨앗, 은총의 씨앗들을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심어주십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 흙, 관심, 그 다음에 태양도, 빛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농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라지 좀 그늘진 곳에 생물들이 조금 덜 자라는 것 같고 햇빛을 많이 받은 것들은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 습관적으로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렁물렁했다 하더라도 계속 습관적으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세례받고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참 잘 받아들였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 너무 좋구나.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그러나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습관적으로 1독서, 2독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가는 성당, 매번 부르는 미사곡, 매번 똑같은 미사 전례, 매번 듣게 되는 본당 신부의 지루한 강론. 지금도 지루하시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말씀들,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아이고 흘러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강론이네, 똑같은 강론이네. 그러고서 주일 미사의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미사가 끝난 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는 길가이기에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울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굳은 마음이 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뭔가 커다란 돌멩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좀 더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뭔가 마음속에 차가운 돌멩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처의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뭔가 미움의 돌멩이가 나한테 자리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돌멩이 속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돌멩이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한테 용서하지 못하는 돌멩이가 가득 차 있고 뭔가 항상 내 삶에 부정적인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말투들의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나에게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오늘 강론 말씀은 조금 들을만하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것은 이상일 뿐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현실은 달라.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갈 거야. 혹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또 삶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보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편견의 돌, 선입관의 돌들이 자리 차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야. 내 안에 바위가 가득 차 있어서 튕겨내게 됩니다,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하는 소리네?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내가 뿌리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돌덩이로 가득 차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의무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의 가시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원만하지 않는 생활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미움의 가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신자들의 부정적인 입이 내 마음의 상처의 가시를 돋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느님께 대한 원망의 가시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자신이 찔리게 되면 나중에는 나도 찌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찔리고 찌르다 보면은 그 가시덤불 속에 신자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말씀이고 뭐고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가시가 되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시만 돋아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오히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숙성시켜서 그것이 좋은 걸음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신앙,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의 마음이 있고 평화롭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인내, 호의, 선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참아주고 선의를 보이고 호의를 보이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온유, 절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절제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편지, 평일에는 2가지 사랑의 편지가, 주일에는 3가지 사랑의 편지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독서, 이독서, 복음 말씀. 이것만 묵상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 하루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좋은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씨앗, 각자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을 하든 내버려 두든 반드시 내 마음속에는 뭔가 자랄 것입니다. 돌봄이 없는 곳에는 은근키와 잡초가 자라서 내 삶이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경작한다면 하느님의 말씀, 은총의 선물, 그 열매들이 우리 마음 안에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기쁨과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미사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삶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수확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본당 공동체에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분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희망을 잃지 않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모든 교우를 도와주시어 서로 배려하고 화해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 말씀의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정성을 헤아리시어 이들이 당신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당신의 은총과 축복과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저희가 것이는 우리 저희가 땅을 하고든 예수님께 하소서. 제 대상이 합당하게 받으소서. 미약하오 이 제물 정성 어린이 제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자녀 송 요셉, 안 루시아, 이 베네딕토, 보리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김재원 프란치스코와 유원정 베로니카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으로 오시길 그렇지 않사오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이 고나리이다. 성체 성가 175번입니다. 사랑이 있으리
이어지는 성가 197번, 197번입니다. 찬미 예수님,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7월 월간지를 인쇄해서 본당 로비 테이블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좋은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 차량 축복식은 오늘 10시 미사 후 본당 정문 앞에서 있겠습니다. 대관 성물방에 물건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문해 주시면 주일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적 업데이트 협조 요청입니다. 최근에 집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당 시 협조 요청입니다. 대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체온 확인, 손 소독제 뿌리는 것, 마스크 착용에 서로의 안전함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구청 지시사항입니다. 손 소독제 대신에 화장실에 가셔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입당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회장님께서 공지해 주셨지만 울림과 잠김은 우리 편집위원들이 우리 본당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묵상과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좀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 반모임들이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비에 그냥 비치해 둘 테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묵상글도 많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대근에 우리 조원진 형제님께서 또 좋은 글을 이렇게 적어주셨고 참 마음이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잘 주십니다. 그래서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착용과 또 손 소독제 각자 잘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사 참여 수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어떤 분들은 또 손소독제 냄새가 싫어가지고 좀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소독 손을 씻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소독제가 아닌 부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좀 씻고 이렇게 우리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신부님 우리 보고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참 자녀들 때문에 혹은 부모님 또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성당에 지금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미사 시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주일 헌금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당을 먼저 생각해 주셔가지고 조금씩 늘어나서 사목위원들이 긴축 재정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건물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리 아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당 재정이 조금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 마지막 부분에 추수분 기금 2020년 거에 대한 결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여성 부회장님께 언제든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당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25번입니다.